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순종하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나벨의 손자 베레게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의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니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하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네. 예, 굉장히 많은 이름 외우기 힘든 읽기가 참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우리는 일단 뭐 이 입에 잘 붙지 않는 이름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죠. 예, 성벽을 중수하는 일은 그 나라의 가장 그 기틀이 되는 이 법과 그리고 또 이 안보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세우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들을 그 가문들이 불려질 때 그 이름이 불려질 때 이게 천국에 기록되는 거고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우리가 세웠을 때 그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다 기록하는 곳이죠. 예, 사방을 다 관찰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느 부분을 감당했는지 그것이 다 세세히 기록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그는 자신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금식도 건강을 위해서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식의 의미는 여러분 세상의 좋은 것을 다 끊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리의 자원, 세상적인 자원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오락을 끊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음식 그러니까 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눈과 귀로 우리를 세상의 모든 즐겁게 하는 것들을 다 끊습니다. 다 끊고 완전히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취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 우리는 세상 것하고 하나님 것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같이 섞여서 우리의 영혼이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자라려고 한다면은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오는 모든 어떤 자원들 그것도 영적인 자원이에요. 세상 것이라고 그래서 영적이지 않다. 물론 그 개념으로도 쓰지만은 여러분 다 사탄의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 그가 묵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께 항상 주님의 뜻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렇게 내 앞에 일어나는 현실들을
하나님께 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 느헤미야와 같이 느헤미야가 본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의 가장 큰 기본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예배당을 떠나서 운전하면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모든 호흡하는 동안 모든 그 일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식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고는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므로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충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에 심한 고통과 번민과 근심이 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이 왕 앞에서 그런 그 마음의 그 고통과 번민과 근심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얼굴 내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왕의 정서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기분이 나쁘면, 왕이 보고 근심이 있는 것을 보면은 물러가라 라고 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 즉시 처형해도 아무런 누구도 반항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참으로 총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묻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든지 느헤미야를 나무라거나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왕은 느헤미야에게 오히려 묻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왕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 놀랍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하가 왕 앞에서 이렇게 근심스러운 얼굴을 비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오히려 왕에게 그 질문을 받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이렇게 물음을 받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때 그 기회를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즉시 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회는 거짓이 판을 치고 있죠. 거짓이 얼마나 성행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회니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 없죠. 예.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속으면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예, 진실은 능력이 있고 왕은 느헤미야의 진심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간청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6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게 이 같은 일이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예, 이것은 거의 뭐 왕에게 그 지금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는 책무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을 보좌하고 왕의 생명, 왕의 안전을 지키는 그 책무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이제 무엇으로 가는 것입니까? 이제 거의 예루살렘 그 성벽을 건축하는 그 사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허락한다는 것도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왕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은 심지어 짐승도 움직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이 모든 것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예, 마음을 움직여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조직하셔서 일을 만드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성벽을 건축하는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 할지라도 적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 항상 적대자들이 생깁니다. 저도 경험한 바지만은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적들이 대적이 됩니다. 희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하나님의 뜻을 막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부모나 형제와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칼을 주러 왔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내 마음에 칼이 없으면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가장 가까운 데서 오는 그 공격을 잘 방어해야 되거든요. 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싸움도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많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이단들은 특별히 이렇게 해석을 하죠. 부모와 결별하라 막 이 생리별 시키는 거예요. 참 그거 못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건 이단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자녀든지 아니면 배우자에게서부터 공격이 옵니다. 은밀히 들어오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방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지 이것이 뭐 정말 생리별 시켜가지고 뜯어 말리 여러분 막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세워요. 아주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지세요.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뜻은 대적하는 자, 적대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어떤 악한 영의 우두머리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대적자예요. 욥기에 나오는 그 사탄이라는 것이 어떤 고유명사처럼 어떤 사람의 어떤 존재의 이름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본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갈 때는 진리의 길을 갈 때는 항상 이 땅에서는 대적자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이르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 대적자들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미혹하는 짐승의 세력들을 다 무저갱에 쳐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도 대적자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이 악한 영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여러분 죄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지만은 대적자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탄한 길과 형통한 길은 대적자와 반대자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탄한 길과 형통한 길은 대적자와 반대자들이 득실거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로 뚫고 나가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진리를 강하게 선포하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계속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진리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대적자들은 더 부글부글 끓으면서 일어날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행하고 그러면 이 대적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적자들은 진리를 행하는 그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따돌리고 괴롭게 할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대적자들의 길이 있고 그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막 견디고 주님의 일을 간다고 그래서 그들의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제 막 더 일을 하죠. 그때 할렐루야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근심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근심은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세워지면 근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의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만들어지면요 막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악과 하나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한국 사회도 그렇고 미국 사회도 가만 보면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거짓으로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근심했죠. 느헤미야의 수심과 산발락과 도비아의 수심은 이 근심은 성분이 다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수심은 거룩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부어지는 거룩한 근심은, 이 근심도 여러분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근심이, 거룩한 근심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근심입니다. 이를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어찌할꼬 하면서 그 깊은 근심은 우리에게 금식하게 하고, 이거를 내 실제 당면한 현실, 가장 중요한 현실로 여겨서 막 가슴을 안타깝게 졸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의 근심은, 사탄이 주는 근심은 여러분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파괴하는 근심이죠. 산발락과 도비아의 근심은 바로 그런 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품었던 그 근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그 마음, 그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주도 면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받은 말씀을 아무에게나 다 나누지 않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말 한마디, 실수로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그러지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실수도 많으면 그것을 인해서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보다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면은 말이 줄어듭니다. 왜요? 할 말이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거든요. 할 말이 없어져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럼 내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냈으니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묵묵히 실천합니다. 그냥 행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의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막 은사 받고 뭔가 하나님 보여주시면 막 그거를 다 말해야 직성이 풀리죠. 근데 그 속에는 가만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은사 받은 게 내가 좋은 거죠. 여러분, 나를 자랑하잖아요. 나를 자꾸 내세우기 시작하면은 사탄이 틈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계속 깊이 기도 가운데 나가십시오. 그 주님 보여주시는 게 더 있어요. 더 계속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드러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게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깊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있는 이 제사장들,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수고하는 사람들이 이 성벽을 건축하고 중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초청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초청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사실 기도하러 온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벽을 파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눈물을,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자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기도가 없이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떤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제자가 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그리고 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고치고 중수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그 리더십은 엄청난 리더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주님, 그가 그 시대에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중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